아멘. 오늘 성공과 좌절, 좀 제목이 조금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일부러 이렇게 잡았는가?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꼭 꽃길만 걷게 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좋은 일이 계속 펼쳐지면 그것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도취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의도를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읽기 전에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를 어떻게 했나, 여러분 한번 조금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예수님이 기도 딱 했더니 사람들 앞에 떡과 고기가 이렇게 쫙 차려진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먼저 나눠주셨어요. 그러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12 제자에게 나눠줄 때부터 역사가 일어났겠죠. 예수님이 보리떡 5개 그걸 잘라서 물고기 2마리를 6등분으로 나눠서 12개로 나누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제자들 너희들 와라. 그때 그래서 조그만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아이의 도시락. 그 조그만 런치박스, 그거를 가지고 나눠주는데 여기서부터 벌써 담으면 또 생기네. 그때부터 제자들이 놀래기 시작했죠. 이게 도대체 뭐냐. 제자들이 멍해 있을 때 예수님, 야 뭐하냐, 빨리 가서 나눠줘라. 제자들이 이제 그걸 가서 나눠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약간 의구심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이거 어떡하지? 나눠주는데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제자들의 손으로,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자기 손으로 떡과 물고기를, 생선을 나눠준 겁니다. 처음에는 의구심 들었던 제자들이 점점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어땠을까요? 아마 그 받는 사람, 나 하나 더 주면 안 돼요. 여러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왜?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되지요. 처음에는 안 돼요. 다시 한 골고루 먹어야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자들이. 왜? 몇 개 없으니까. 그런데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중에 어땠을까요? 막 나눠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12바구니가 남지요. 다 배불리 먹고. 그 일이 제자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제자들이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그걸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었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걸 직접 나눠줬던 그 제자의 입장에서는 저거다 바로. 아마 별 생각이 다 돌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기 시작하면 막 끝없죠. 그렇죠? 제자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막 나눠주고 그러는데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메시아인가 봐. 저 사람을 우리 왕으로 삼으면
우리 인생은 끝나 이제. 왕으로 삼자. 제자들이 그거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일에 동참한 자기네들은 적어도 장관짜리 하나는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상상 안 들어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면 그런 생각 안 드셨겠어요? 분명히 들었죠.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속으로는 벌써 이제 장관 자리에 다 앉아 있고 고래등 같은 집에 이제 탁 해가지고 다 살고 있고 상상 속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막.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참 단꿈을 꾸고 있는데 예수님이 찬물을 확 끼얹으세요. 너희들 와 그러더니 빨리 배를 태워서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자들의 그 마음과 표정이 어땠을까요? 무슨 뭐 씹은 것처럼 우리 선생님 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지? 아마 별 생각 다 들었을 겁니다. 실망은 오죽했겠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 거기다가 이제 그래서 배를 타고 갑니다. 가는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요. 풍랑이. 제자들이 아마 별 속이 아마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우리 선생님 말이야. 괜히 가라앉아 우리 이렇게 고생하고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대부분 많은 제자들이 제일 많은 게 어부들이었어요. 그것도 자기네가 나고 잘하고 지금까지 일했던 그 갈릴리 바다. 거기서 풍랑이 왔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와서 야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 그렇게 꿈 깨고 이렇게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아니 그래도 지금 마음이 풀릴까 말까 한데 뭐라 그러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오늘 지금 이 내용이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돼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공과 좌절 이게 계속 반복돼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들떠 있으면 거품 쫙 깔아앉히고 너무 떠 있으면 찬물 확 끼얹으시고 그래서 또 막 죽게 돼가지고 또 이 풍랑 가운데서 부르짖고 있으면 또 찾아와서 또 구원해 주시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예수만 믿으면 너희들에게 문제 전혀 없고 꽃길만 펼쳐진다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사람이 욕심으로 만들어낸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결국 뭡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이 불신앙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을 다 드러내 주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의 질문은 딱 이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오셔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지금 위치
너의 지금 상황이 왜 거기 있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의심했느냐?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인생에 반드시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고 위기가 따릅니다. 뭐 작은 문제 같은 경우 우리가 견디고 또 지나갈 수 있죠. 그런데 인생에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오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이때 사건은 아니지만 또 다른 때에 또 풍랑이 일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때는 예수님이 배에 계셨죠. 그런데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어떻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돌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건을 가지고 찬송가, 우리 찬송가에 있죠? 그렇죠? 그때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세요. 풍랑을 꾸짖으세요. 인생의 위기가 오는데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자꾸 넘어가려고만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려요. 왜 이 위기가 왔고 왜 문제가 왔는지 하나님 쪽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텐데, 음성을 들을 텐데,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훈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문제가 오면요, 또 그럽니다. 또 죽겠다 그래요.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이걸 계속 반복해요. 성공과 좌절, 성공과 좌절. 사실은 성공과 좌절을 하면서 점점 위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믿음이 자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받은 게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야, 문제 해결됐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거로 끝나버리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위기를 맞게 하셨는지, 왜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이걸 잘 모르니까.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제자들처럼 큰 성공 후에, 우리가 큰 은혜 받은 후에, 이때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주세요. 우리가 깨닫질 못해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는 지속적으로 주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거에 들떠버려요. 오늘 제자들처럼.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어떤 감정이 막 도취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되면요, 거품이 싹 빠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보이거든요. 오늘 제자들에게는 건너편으로 보내버렸어요.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지금 오병이어에서 뭐 사람들이 왕으로 삼고 전혀 관심 없으세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사용되어졌을 때 기뻐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내가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할 때 기뻐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위기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어요. 왜? 거품 빼려고. 우리의 지금 도취되어 있는 그것을 지금 제정신 차리게 하려고 위기에 딱 집어넣어요. 근데 그 위기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제자들이 낳고 자라고 평생 익숙해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데서 문제가 딱 터져버려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내가 자부심 가지고 뭔가는 이 방면에서는 그래도 내가 좀 뭐 한다. 하나님은 거기를 딱 건드리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활 하나 쏜 적 없고 나가서 창, 칼 사용한 적이 없어요.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래서 믿음으로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들어오는 거예요. 7번째 날에 7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 외쳐라. 외치니까 그냥 확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은 그 훨씬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 2명 보냈을 때 여호수아 2장에 가서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나죠. 그때 얘기를 들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았다 벌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애굽을 멸하시고 홍해를 말리시고 아말렉 족속을 치시고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하신 그 일을 듣고 우리 마음이 다 녹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세요. 그러고서 다 가서 외치니까 그 난공 불락 같은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 이제 이 관문이 뭐였습니까? 조그만 아이성.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한테 거기는 다 보낼 것도 없습니다. 몇천 명만 보내면 돼요. 한 2, 3천 명만 보내면 조그만 성이에요. 그건 뭐 여리고성도 이렇게 했는데 방심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가서 박살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첫 번째 실패. 전쟁에서 첫 번째 패배예요. 많이 죽지는 않아요. 한 30몇 명 이렇게 죽어요. 그렇지만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이스라엘도 질 수 있구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소문이 다 퍼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꼭 자만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영적 자만. 그래도 나는 괜찮아. 그래도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꼭 자기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대요. 그런데 지금 상태를 보면 영적으로 완전 바닥치고 있어요. 그게 자기 자신을 묻고 있는 걸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 지금 풍랑 가운데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도 지금 막 죽겠다고 그러고 풍랑 때문에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쪽으로만 오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기를 맞게 한 그런 문제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머리를 잘 써서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 시간이 바로 내가 반드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시간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되고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다는 뭔가를 가지고 자꾸 뭐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죠. 그건 내가 하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똑같은 일을 하게 해도 은혜에 이끌리는 일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반응은 완전 달라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런 위기에서 점점 더 여러분 꼬입니다. 여러분 실타래 꼬여 있을 때 끝이 보인다고 쭉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더 엉키지요. 더 엉킵니다. 꼭 그래요. 그런데 급하면 이렇게라도 해보고 팍 당겨버려요. 안 되죠.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게 나아요. 자, 우리가 위기를 탁 직면하게 되면 이때 나의 믿음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교회에서 다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인사하고 이때는 몰라요. 누가 믿음 좋은지 몰라요. 교회에 헌신 봉사하는 모습 가지고도 잘 몰라요. 그런데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보면 다 드러나요. 오늘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줄 때 제자들의 모습은요, 아마 그 받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얼마나 처음에는 약간 주저하다가 나중에 얼마나 확신 가운데서 막 나눠줬겠습니까? 예? 제자들 손으로 그게 이루어지니까. 다 근데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 오병이어가 일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용되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내가 했다는 것과 연결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그래도 나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는데 아이들이 막 호산나 하고 막 그러니까 왜 너희 선생님은 저거 말리지 않느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놔둬라. 그렇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 별거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요, 개미 한 마리 구원 못해요. 우리를 통해서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자꾸 내가 조금 드러나고 싶은 이 끊임없는 충동과 욕구는, 여러분, 우리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받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이 풍랑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진짜 나도 우리 믿음 없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방금 이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방, 하루도 안 지났어요, 지금. 몇 시간 후에요, 몇 시간 후에. 이게 여러분 제자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위험불이, 경고등이 딱 켜진 거예요. 그래도 난 좀 괜찮아 하는 것. 야,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가 나에게 임하다니, 할렐루야. 벌써 경고등 딱 켜진 겁니다. 왜? 내가 강조가 돼버리는 순간 우리는 벌써 위험 수위에 딱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위해서 건너오시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유령이라 하면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급박하게 막 육신에 사로잡혀서 공포에 사로잡히고 문제에 사로잡히고 미움에 사로잡히고 돈에 사로잡히고 명예에 사로잡히면 봐야 될 게 제대로 안 보여요.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보이면 우리에겐 문제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면 상황, 환경과 상관이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죠. 환경이 너무 커요. 상황이 너무 위급해요. 그럼 우리는 마음 다 뺏겨버리죠. 어찌할 줄 몰라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부탁해보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이 먼저 보여줘야 되거든요. 나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줘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탁 나서지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처음에 탁 가죠. 하여튼 좀 나서는 건 진짜 너무 잘해요, 베드로가. 그렇죠?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바람 불기 전, 바람 안 불었다 그럽시다. 그러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한 발짝이라도 뛸 수 있었다면 그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또 바람이 부니까 거기에 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람 때문에, 바람의 영향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만 바라봤다면은 그렇지 않았겠죠. 빠지지 않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감정의 동물이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래도 베드로처럼 빠졌을 것 같아요. 뭐 우리 대부분 베드로처럼 이렇게 주님, 나도 한번 걸어볼게, 이런 얘기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우리가 감정에 사로잡히면 현상이 두려워져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내 주위의 모든 것이 두려워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불안해요. 그때는 무엇을 어찌 해야 될지 모르죠. 점점 나 자신이 막 이렇게 쭈그러들어요. 점점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점점 이렇게 쪼그라들게 만들어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좋은 의미에서 내가 죄인이고 정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이 상황과 환경이나 이거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야, 진짜 이거 어떡하나. 봐야 될 게 안 보여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요, 역사를 안 해요. 왜? 그 믿음보다 지금 상황이 더 큰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어떤 상황이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문제, 그 갈등보다 더 큰 문제 있었죠. 그래서 돌아가셨습니까? 죽을 것 같다. 안 죽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힘들긴 했을지 모르지만,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 이것 때문에 나 죽지 않는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 자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또 지식에 의지하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것도 참 믿음이 아니고요. 머리로 많이 아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얼마나 많은 불신자 신학 교수들이 있는 줄 아세요? 신학자들이 있는 줄 아세요?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 믿어요. 근데 공부해서 그냥 그 학문이 좋아서 공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배운 신학생들이 목회 현장에서 목사가 된다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은 뭐 우리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산지기 지식이어야죠. 우리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죠. 두 사람이 책상 앞에 딱 앉아 있어요. 한 사람은 일자무식 할머니, 시골에서 낳고 자란 할머니. 한쪽은 박사예요. 그 앞에 사과가 하나 딱 놓여 있어요. 이 할머니는 사과를 너무 좋아하는 할머니. 이 박사는 사과에 관한 박사인데 한 번도 사과를 먹어본 적이 없는 박사. 사과 딱 보니까 이건 몇 년산, 어디서 났고 성분은 어떻고 자자자자 분석이 나와요. 박사는 벌써. 그렇죠? 할머니 그런 거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런데
할머니는 그 사과를 보니까 입에서 침이 싹 돌아요. 여러분, 누가 진짜 사과 맛을 압니까? 할머니가 아는 거죠. 저는 지식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생명 안에서 나온 지식이에요. 성령의 조명을 받은 그런 지식이어야죠. 하나님의 구원의 일과 연결된 그런 지식이어야죠. 그게 살아있는 지식이죠. 인간의 지식은 이 세상에서는 통해요. 이 세상에서는 그 지식 가지고 좋은 잡도 잡고 돈도 많이 벌고 육신적으로는 편하게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전혀 도움 안 돼요. 저는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믿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또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지금 몇 시간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딱 들어가 버리니까 믿음이고 뭐고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받은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 가지고 지금 오늘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이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환경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줘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고통당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문제가 우리 육신을 불편하게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불행하게는 못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불신앙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가장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원망과 불평과 증오로 가득 차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안 보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한계가 인정되어질 때, 하나님, 나는 진짜 별거 아니군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정되면요, 실수나 나에게 드러나는 이 죄의 문제, 그 실망도 안 해요. 원래 그런 자인데 뭐 나는 나에게 소망을 두지를 않게 돼 있어요. 자신에게. 우리가 언제 실망합니까? 뭔가 기대했다가 기대가 틀어지면 실망하잖아요. 기대를 안 해버리는데 뭐 기대할 게 없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지 우리 자신이 소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처럼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어요, 이제. 베드로처럼 바람에 빠져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때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풍랑 가운데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 안 돼요, 이거는. 그때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이 베드로의 요 심정, 물에 빠져들어가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점점 지금 일은 악화돼요. 그때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 체험하신 분 많이 있죠? 뭐 제가 우리 성도님만 봐도 여러분들이 겪으신 제가 아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떠올라요.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간증 들은 것도 많이 있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언제 그게 나옵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나의 한계가 인정될 때 그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때는 이 고백이 잘 안 나와요. 그래도 좀 내가 해볼게요, 하나님.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좀 해결하고 올게. 우린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가만 놔두세요. 이제 일이 점점 잘 되는 것 같다가 꼬이고, 자기가 그래도 좀 자신 있다고 하는 갈릴리 바다, 거기에서 문제가 터져버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마음 진심으로 여러분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순간 오잖아요. 글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평소 때 나 스스로에게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께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셔서 주님이 마음껏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위기로 코너로 몰아갈 이유가 없으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까?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 보면서요, 막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너는 나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 질문 하시잖아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말을 안 들어도 죽도록 말 안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 때 순간순간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에게 내 인생의 핸들을 맡기는 거예요. 운전자가 예수님이 되셔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잠깐 옆에 앉아 계세요. 내가 운전할게. 내 마음대로 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위기를 통해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때 부르짖는 게 나오지요. 시편 50편 15절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으면 주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여러분 그 고백도 거짓은 아니에요. 없는 마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 마음은 진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또 우리인 것도 또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위기가 극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위기에 있는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오늘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런데도 또 이 제자들은 두려워했죠. 여러분 지금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아직까지 내가 인생의 한계를 못 느껴서 내가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남아있던지,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중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문제 해결 이전에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세요.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야, 나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한 게 나야. 지금까지 너희의 인생을 인도한 게 나야.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어 주시는 것 자체가 벌써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함께 계시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 어떤 문제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고 불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요. 여러분, 환경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실패나 낙심이나 절망, 근심, 질병, 그런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불신앙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도라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오늘 마지막 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니라.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결국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위기를 겪게 하기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또 내일부터 또 이 세상에서 또 살아가실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매상이 많이 오르고 내가 일이 잘 풀리고 이겁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나의 삶을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인도자이심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은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알림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성공도 있고요, 실패, 좌절도 있습니다. 좌절했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성공했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에요. 성공했다면 그만큼 위험이 따르고 또 책임이 따라요. 우리는 성공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일이 잘 되면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성공도 그렇고 실패나 좌절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계시는가,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환경을 보시고 그 문제 환경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후에 들떠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바다로 내모시고 또 풍랑도 겪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제자들이 봐야 할 것, 제자들이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취할 때도 많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기쁘고 슬프고 괴롭고 즐겁고가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여시사 문제에 잡히지 않게 하시고 불신앙에 빠져서 괴로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가며 증거하는 복된 엘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